오늘 룻기서 두 번째, 선택은 운명을 만든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다. 좀 어려운 말인데 영어가 더 쉽습니다. 인생은 초이스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 불란스의 사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가가 남긴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태어나고 죽는 것은 우리의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은 순간마다 모든 것은 선택으로 시작하고 그 선택의 결정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한국의 어느 전자회사의 CM 광고 멘트가 아주 사람들의 공감을 사가지고 그 제품이 히트를 쳤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삶은 영원하지만은 순간순간의 삶이 그 삶의 칼날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꽃을 선택한 벌꿀은 꿀을 만들지만은 불을 선택한 나방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첫째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까? 내 직업을 어떻게 가질까? 자기 진로에 대한 선택은 필수 과목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 상대를 어떻게 만날까? 좋은 배경,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것 더없이 중요한 선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직장, 좋은 직업과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하면 이것이 모든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선택했던 그 선택은 결과가 해피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선택보다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절대 선택입니다. 신앙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진로가 잘못될 수 있어요. 행복해야 될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선택만 잘하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세상의 운명을 다 얻었다고 해도 신앙의 선택이 결정이 없다면 그 행복은 시한폭탄일 뿐입니다. 그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오늘 룻기서에 나타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부부요 가정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사람들이 태어난 것 보십시오.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서 만나서 결혼하고 두 아들 얻어서 이게 새드 무비입니까? 해피 라이프입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든든한 남편이 있겠다. 여러분이 남편도 보통 남편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유지입니다. 유지. 그 가문 가운데는 아주 재벌도 있어요. 보아스 같은 재벌도 이 같은 집안이에요. 나오미가 다 실패하고 돌아갔을 때 온 성읍이 화제가 됐어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행복하고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인정받고 두 아들들을 얻고
이건 보통 해피라이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위기는 누구를 차별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 지역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닥쳤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사실은 행복의 관건이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름을 보나 그의 모든 기록을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왔을 때,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저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빛깔만 크리스찬이지 진정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썬데이 크리스찬과 비슷한 사람들이.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위기는 혼자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이 전체적으로 흉년을 만났는데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전반적인 기후의 변화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배후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요만큼이라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자신들이 만난 위기와 흉년을 자신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대처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옳은 자세인가. 아무리 봐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내용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난 크리스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시고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내 인생의 길을 개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압이라는 땅으로 그 흉년을 피해서 갔습니다. 모압 땅에 안정하고 살만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엘리멜렉이 급사를 해버립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비극을 만난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이 나오미와 그 두 아들들의 운명을 무너뜨린 거예요. 도대체 왜 남편이 죽었을까요? 전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의 고대 사회는 다 좋은 풍습이 있어요. 여자들 12세, 13세, 15세 되면 다 시집 갑니다. 남자들 못지 않아요. 20대기도 전에 아들 낳고 딸 낳아요. 두 아들들 장가 보낼 때까지 기다려봐야 15년 기다리면 20살에 장가 가서 애기 낳았으면 35세. 여러분, 35세도 안 돼서 죽었어요. 내가 볼 때는요. 어떻게 그렇게 급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치부해버릴 수가 없어요. 한번 좀 묵상하는 가운데 그 엘리멜렉의 사망 원인이 뭘까 분석을 해볼. 여러분, 제가 신상명세서를 장석을 해봤어요. 이름 엘리멜렉, 그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요? 고향은 유다입니다. 유다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빵집이에요. 다른 지역은 다 물이 마르고 흉년이 올지라도 베들레헴은 양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엘리멜렉의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나이는 미상이지만 말씀드렸어요. 30세 전으로 추정이 돼요. 정말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해보면 죽어야 될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상 명세서를 하나 통합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엘리멜렉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 신앙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찬양받기에 합당한 유다민족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는 베들레헴의 고향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왔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정된 선택은 모압입니다. 위기가 일어나는 현장을 피해서 그 문제를, 그리고 위기의 원인을 분석해서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도피하는 겁니다. 도피. 선택의 결정은 죽음이었습니다. 조금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면 이렇게 요절하는 운명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그 모압이라는 땅이 어떤 곳인가 조금만 알았더라면 등을 떼밀어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시편 108편 9절을 보면 유다는, 자기 민족과 자기 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지휘봉이다. 요즘은 뭐 쓰지 않는 말인데, 왕들이 그 금으로 만든, 언제나 왕의 손에 들려있는 임금님의 지휘봉이 유다라. 유다. 이거 하나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유다의 권세와 특권이 바로 엘리멜렉과 그 민족들에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특권 지휘봉을 내버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좋은 현대 번역으로 목욕탕이지 더러운 발 닦는 그릇이에요. 그 모압이 더러운 떼국물로 얼룩져 있는, 우상을 섬기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버림받은 저주받은 백성들인데 거기에 도피를 하겠다고? 여러분, 엘리멜렉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의 유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위기를 만났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서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대로 처신하고 행동했던 사람,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중요한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의 결정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불경기에 흉년을 만났습니다. 영적으로 흉년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힘이 듭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왔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땅에, 우리 집에, 내 인생에 이 흉년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이름은 지었는데,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받긴 받았는데 성도값을 하고 사는가? 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값을 하고 사는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불행하게도 이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에게는 이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없었어. 자, 두 아들이 말론과 기련입니다. 결혼하고 한 10년쯤 알콩달콩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시름시름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두 아들들의 사망의 원인은 뭘까요? 그 이름을 풀이해보면 거기에 원인을 볼 수가 있어요. 말론,
그 뜻은 병약한 자, 병치레. 기리온 둘째 아들은 아마 나면서부터 세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나라 말로 말련이요 기련인데 우리 토속적인 한국말로 바꾸면 병치리와 골골이에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이 악명위복이라는 말로 나쁜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불러서 오히려 그 잘난 아들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이상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생긴 아들들을 보면 이 똥강아지, 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막둥이, 바우. 여러분, 고종 임금의 어릴 때 이름이 개똥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 나쁜 이름을 붙여가지고 행여나 그들에게 화가 임할까봐 미리 화를 풀어준다는 뜻에서, 아마 이스라엘의 풍습은 모르겠지만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볼 때는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병치리, 야 골고라, 평생을 그렇게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른 대로 그 사람은 점점 병들고 점점 골골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냥 부수적으로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분일수록 기억하기 쉽고 부를 수 있는 좋은 이름을 꼭 하나씩 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름 발음하기 어려워요. 이름 영어로 바꿀 때 조심해야 될 스펠들을 찾아보십시오. 범자 들어가는 사람, 석자 들어가는 사람, 스펠링 잘못 썼다가는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이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이 지어준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은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니까요. 그 사람의 신분이고 그 사람의 일생을 사는 바로미터가 이름이에요. 도둑들은 일생 동안 도둑을 해야 되는 게 도둑이에요. 성자는 성자답게 사는 사람이 성자의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첫 번째 스텝이 뭐냐?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삶을 만들고 그 삶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의 선택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선택을 보십시오. 고향 땅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왔던 나오미,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들은 대로 비극의 주인공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 과부, 두 며느리 과부, 세 과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딱했는지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하늘도 기둥도 다 사라지고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 끝에서 복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좀 평안할 때, 넉넉할 때 복음이 들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처럼 두 며느리 새하기 맞이하고 가정이 구석구석이 따뜻하고 모든 것이 이제는 또 정상화되는 이 안정된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릴 리가 있나요? 환경에 취하고 살림에 빠져가지고 두 아들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어머니로서의 얼마나 녹아버렸을까요? 그때는 복음이 들리지 않는데 절망의 끝에 가서야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신앙생활 돌아오는 사람은 쉬운 말로 부자들이 잘 안 돌아와요. 모자람이 없는 넉넉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복음이 안 들려요. 자기들의 삶에 가려가지고. 그래서 대개 보면 문벌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절망을 만난 사람, 슬픔을 만난 사람들, 그때는 갈급해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나오미의 귀에 복음이 들렸습니다. 어떤 복음이 들렸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은 이 여인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으로 돌아오려 함. 지금 양식 주셨다는 이야기에 귀가 열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구절에 나오미의 귀가 열릴 겁니다. 이제는 나오미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 이제 우리 고향에 풍년이 왔구나, 먹을 양식이 쌓였구나. 거기에 나오미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여호와께서 돌보셨다. 여호와의 돌보심을 외면하고 망각하고 떠났던 과거 20년 전에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이 부부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는 젊어서 관심이 없었어요. 무조건 남편이 결정하면 따랐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좀 넉넉할 때 하나님께 중심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나오미처럼 대가를 지불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초라한 현실이 되었을지라도, 늦었을지라도 우리 이 대목에서 나오미의 선택과 변화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선택한 기준이 뭡니까? 양식이 아니에요. 물량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환경에 좋은 것을 따져가는 것이 나오미의 선택의 결정의 원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나오미가 인정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오르파와 룻 두 자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묻지 않고 데리고 갑니다. 유다 땅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한참을 가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제는 이에미를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죽은 남편과 홀로 남은 나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겼구나.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며 축복한다. 이제 가서 젊은 인생 홀로 살지 말고 좋은 배필을 만나 재혼하고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아라.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끌어안고 입을 맞춰줬어요.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저들은 큰 소리로 통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거기가 어디라고? 너희들에게는 외국이야?
그리고 가봐야 환영받지 못해. 유대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안 돼. 나중에는 사마리아 사람하고도 담을 쌓아버렸잖아. 너희 나라도 아니고 말도 생소하고 그리고 너희를 재혼할 만한 배필도 없어. 그런 신랑감이 있다고 해도 교통할 수 없는 민족들이야. 그렇다고 설사 내가 오늘 밤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너의 신랑감으로 준다고 해도 그 아들이 언제 커서 언제 결혼할 건데,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는 재혼할 가망도 없는 사람이야. 앞으로 너희들 만약에 나를 따라가면 평생 홀몸으로 인생을 보내야 되는데, 수모와 갈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날 따르지 말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딸아, 친정으로 제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상처를 주어 나를 벌하셨으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구나. 13절에서 나오미가 그제서야 여태까지 말하지 않고 감추었던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자부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3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너희들의 인생의 비극을 만난 원인은 바로 이 못난 애민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나를 쳐서 결과적으로 너희들 과부되게 만들고 인생을 비극으로 만드는 주장본인이 바로 나다. 여러분, 한 20년 전에 이런 믿음을 가졌더라면 아마 나오미와 그 가정과 그 가문의 운명은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라도 잃을 거 잃어버리고 엄청난 뼈아픈 희생을 치렀지만,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지혜로운 선택과 바른 결정이 우리의 삶을 바로 결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화면을 바꾸세요. 14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권고대로 모압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르바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나오미는 두 자부를 앞에 놓고 신앙 테스트를 했어요. 한 10년 이상 같이 살았잖아요. 나오미가 그래도 자기가 믿는 여호와에 대해서 두 자부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을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오르바도 룻도 평소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오르바는 그 신앙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을 따라 전도 여행을 갔던 데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권고 때문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르반은 못 이긴 척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신을 선택하고 고국으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행여나 믿으면서도 색깔은 믿는 색깔을 가졌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오르바 같은 사람, 데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은 룻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작별하고 키스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다 같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은 시간에 늦고 빠름이 없어요. 돌이키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늦은 시간이 그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신학교를 중단하고요, 집사생활 7년 했다고 그랬죠. 사업이 잘 돼도 고민, 안 돼도 고민. 잘 되는데 왜 고민일까요? 엎드리면 마음속에 늘 주님의 음성이 떠나질 않아요. 야, 내가 너를 집사로 부르지 않았어.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는데, 목회자로 불렀는데 너 지금 뭘 하냐? 아니요, 안 가요, 안 가요. 하나님 제 입장 다 아시잖아요. 네. 오형제 맞습니다. 부모님 모셔야 됩니다. 처자 거느려야 됩니다. 제가 그만두고 신학교 갈 수 있나요? 안 가요. 못 갑니다. 형편이 못 갑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루고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결국은 7년 끝에 가서 마음의 고민과 결정을 내리고 신학교에 갔어요. 나이 35살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와도 아무리 늦어도 25이면 6이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10년 이상 뒤떨어진 그런 인생을 선택할 때에 굉장히 1년 이상을 망설였어요. 심지어 아내에게도 속내를 내말할 수도 없고 형편을 봐도 절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런데 내게는 인생의 기쁨이 없어요. 결단을 하고 정말 아내에게 모든 짐을 다 맡기고 학교로 돌아갔을 때요, 장모님 볼 면목이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이게 아닌 것 같아. 더더구나 신학대학에서 3년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는 졸업하고 개석교회하고 목사 안수 받는데 1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안 되겠어. 내가 7년을 세상에서 불신앙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충성스럽게 집사 생활 잘했어요. 그런데도 목회할 자신이 없더라. 너 세상에서 7년 살았는데 신학교에서 한 6년 7년 더 머무르면 안 되냐?
그것도 한 1년 고민 갈등하다가 결단 내렸어요. 대학원 1년 하고 다시 대학부 2학년으로 내려가. 2학년. 친구들 만날 면목이 없어요. 김 전도사,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공부하고 있어. 빨리 전도하고 개척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지. 한편에서는 야, 신세 좋네. 비항거리는 소리 들을까 봐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38살이 돼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 1년 하고 39의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많게는 15년, 20년 차이가 납니다. 뒤차 타고 출발하는 거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제 생에 가장 잘했다는 선택과 결정이 그 시간이었어요. 그때 얻었던 교훈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른 선택에는 늦은 시간이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다. 빠른 시간. 여러분 혹시 무엇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늦었다라고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미지근거리다가 그렇게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고 말 것입니까? 선택은 빠르냐 늦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선택은 바르냐 바르지 않는 선택이냐, 그것만 결정하십시오. 오늘 결론은 여호수아 장군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